사용과 문장 바꾸기를 잠깐 우리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프레임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오늘 설교 준비 한 편 작성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논리 사용과 문장 바꾸기입니다. 설교에서 논리 사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직선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적 3단 논법으로 발전적 논리를 갖습니다. 논리가 일정하게 기승전결을 가지고 전개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입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가득 차게 내려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단 논법을 쓰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세도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3단 논법으로 기승전결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직선 논리는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원형 논리는 논리가 전진하지 않고 한 가지 주제를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거나 촉구하는 과정입니다. 논리의 진행이 되지 않고 논리의 강조가 되죠. 지금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기다리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결단한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며 교제하기를 원하며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힘 주시기를 원하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조. 네, 그 다음에 결단한 형제 자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자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며 긍휼의 옷을 입히기를 기뻐하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3단, 하나의 논리를, 원형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선 논리가 있죠. 점선 논리는 두 가지 이상의 논지를 계속 대비하고 대조의 기법으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천국은 아름답습니다. 지옥은 참혹합니다. 천국은 빛이 가득합니다. 지옥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천국은 행복이 넘칩니다. 지옥은 불행이 넘칩니다. 천국은 만족이 넘칩니다. 지옥은 고통이 넘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열린 문도 닫힙니다. 예,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으면.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설교하는 가운데 많이 쓰는 것이 원형 논리와 여기에 점선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 이제 여기다가,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뭐 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만약에 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한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것을 돌린다고 하면요.
이게 이제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죠.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한번 자, 십자가는 뭐죠?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네?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자,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우리 한 분이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인데 설교가 너무 그냥 턱턱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젊은 분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전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설교 듣고 아이고 그 설교냐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속으로 그러시냐고 또 이 다른 분을 통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말을 이 설교할 때는 단말을 하셔야 됩니다. 딱딱 끊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말이 옹알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사는 자는 영원히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딱딱 던져주는 거 돼야지 거기에 이렇게 막 끝에가 말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죠. 지루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원형 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 논리는 뭐라고요? 3단 논법을 쓴다겠죠. 점진적으로 확대돼 가는 거라겠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 기승전결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원형 논리는 하나에 딱 점 찍고 돌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강할 때에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점선 논리는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좀 조심해야 할 것은 헌신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자는 그래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안 믿는 자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안 믿으면서도 그래요. 그럴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에게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가다가 이것을 이 3단 논법으로 간다면 그렇게 되겠죠.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천국이 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1단계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 축복 대신에 그 형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가서 마지막 콕 찍어내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이 강하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그러면 보십시오. 십자가는 이것은요, 포인트 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요? 자, 여기에서 뭐랄까, 포인트 워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단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헌신을 강조한다 하잖아요. 헌신은 하면서 이걸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헌신은 내 삶을 내놓는 것입니다. 헌신에는 피가 있습니다. 헌신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헌신에는 땀이 있습니다. 헌신에는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에게는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메아리 기법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메아리 기법이 있어요. 우리가 산에 가서 이 네 번째는 메아리 기법은 이 메아리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산흥대에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말이 뭐냐면 야호 하라고 외치면 저 너머 산과 골짜기에서 야호 들려오는 것처럼 내가 설교를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로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이걸 메아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사랑만 하시면 됩니다. 사랑 때문에라고 하십시오. 사랑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것은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할 때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만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 때문에. 예, 이렇게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사랑 때문에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앞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강조할 때 이렇게 이걸 메아리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을 좀 자주 수시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유머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양치기 소년이 있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있는데 너무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야, 늑대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하다가 그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바쁜 가운데서 연장 들고 막 그 양치는 소년 앞으로 달려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 장난이라는 거 알고 이제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산 위에 중턱에서 보니까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늑대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또 올라왔어요. 또 이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우리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야단을 치면서 만약에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거짓말 틀면 너는 이 양치기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야 하고 동네 사람들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날아가니까 이 소년이 넉대다 그랬어요. 넉대다 이거는 넉대다.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야 이놈아 어디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 거짓말처럼 너 나가라고 내 그냥 야단쳐서 두들겨 해가지고 내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거짓말 안 했는데 이 소년이 볼 때는 사람들은 늑대로 들었는데 이 소년을 보니까 비행기 4대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와 넉대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늘 한 번 속다 보니까 똑같이 늑대로 들려서 괜히 소년만 쫓겨났다고 합니다. 예, 넉대입니다. 늑대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전하고 바로 들어야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설명하면 됩니다. 넉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논리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네, 자리에 일어서요. 120페이지 한 장 넘기셨어요. 자, 이제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1포인트부터 10포인트까지 가는데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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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포인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7포인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8포인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10.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 1에서부터 1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어느 단계 가면요. 더 이상 올라가자고. 거기서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하시고, 근데 재수치할 때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돼서는 성도들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굉장히 의목증 환자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하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가장 부드러운 자세로. 이것도 필요해요. 설교하는 가운데서. 자, 한번 해보십시다. 1포인트부터 10포인트까지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국어책 읽으시면 안 돼요. 국어책 읽고 계시거든요. 산말 하셔야 돼요. 산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은 말 가지고 죽은 자 살리려고 하면 살아나겠어요? 산말로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산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고저장단도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산말로요. 한번 자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에 힘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윤석전 목사나 조영기 목사나 이런 분들은 강조할 때 톤을 높여요. 그런데 옛날에 김홍도 목사나 이런 분들은 설교할 때 톤을 높여요. 근데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나 옛날 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나 이런 분들은 강조할 때 톤을 딱 낮춰요. 근데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작게 선포해도 강한 에너지가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은 산말을 하느냐, 죽은 말 하느냐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잠깐만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실 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다든가 어디에 강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 확신지수. 그러니까 소리친다고 해서 확신 들어간 건 아니에요. 확신지수입니다. 3말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1포인트부터 10포인트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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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에 고저장단이 있을 때 설교가요. 굉장히 성도들이 지루해 하지 않습니다. 국어책 읽는 것처럼 설교하면요.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인데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들어보면 굉장히 지루한 이런 경우에 있고요. 근데 어떤 설교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에 고저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요. 아까 지금 현재 어느 단계 가서는 똑같아.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맹맹맹 돌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될 이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갑자기 톤을 확 높였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낮췄다가 또 어느 정도 단계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것이 5포인트예요.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하고 대화 나누고 있는 이게 5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포인트, 자, 한번 1포인트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가지로 한번 10포인트까지 가는데 한번 이것을 조절을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설교할 때 그렇게 하세요. 어떤 강조할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 때, 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렇습니까? 자, 제가 초신자라고 가정하시고 한번 제가 여기 초신자 성도가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나도 여전히 참 이렇게 하는데도요. 주일날 보면 어떤 목회자들을 딱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목회자라는 거. 요즘 이제 새벽 예배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새벽에 나오세요. 사실 설교하실 때 좀 조심스럽죠. 그런 분들 앞에서 늘 그러니까 설교 주일 되면은 이제 도시교회들은 어떤 사람이 누가 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오면요. 딱 보면 목회자들은 표시가 나잖아요. 긴장돼요. 긴장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도 그 되다 보면 나중에 버벅거려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성도 수가 있는 데서는 문제되지 않은데 성도가 작은 데서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애써 눈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죠? 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여기 초신자가 지금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고개 숙이고 있어요. 나를 한번 고개를 들게 만들어 보셔야 돼요. 나를 집중하게 만들어야죠.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시는데요. 빨리 해요. 네, 1에서 10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가지고 10 어떻게 가시려고? 초신자는요, 어떤 말을 해도요, 안 들려요.
그냥 딴 척만. 우리가 안 해요. 빨리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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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십니다. 아니, 윽박 지르고. 나 안 쳐다봐? 나 안 쳐다봐? 윽박 지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요, 사실 1에서부터 10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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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 하는데 제가 여기서 자, 원 하면은 원 포인트 했다가 텐 하면 텐 갔다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 자, 그래서 항상 호흡 한번,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자, 원 포인트, 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파이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원, 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파이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자, 이제 직선 논리를, 자, 이거 가지고요. 자, 보통 이제 5로 갑니다.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제 먼저 5로 보통 언어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한번 직선 논리에서 자,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에 강조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각각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강조점에다가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가 거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자, 포인트로요. 자, 한번 직선이니까 점점 높여 보십시다.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단계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실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래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자, 여전히 지금 죽은 말을 하고 계세요. 여전히 죽은 말을 하고 계세요. 자, 한번 다시요. 시작.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래나기를 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뭐랄까, 죽은 말이 아니라 말을 또박또박.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 아나운서들이 연습하는 게 막대를 끼고 연습해요. 그래서 일반 볼펜 같은 거 하면 이빨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젓가락이나 우리가 아이스크림 그 나무 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입에 넣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개운도 의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이거 끼고 기도하시면 나중에 한번 지금 우선 한번 해보십시다. 우선 볼펜을 끼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을 한번 3번만 한번 해보십시다. 자, 끼시고요.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 이제 빼시고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뭐가 뭔지 몰라요? 예, 이게 하고 나면요. 혀는요, 자꾸 말하려고 이거 밀어내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걸 딱 빼고 나면요, 말이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말이 전에 굉장히 빨랐거든요. 빠른데도 성도들이 다 들린다고 그래요. 왜냐면 옹알옹알 하지 않으니까. 이게 말이 정확하게 또박또박 전달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안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런 것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저장단도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한번 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것들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그동안 우리가 설교학교 하면은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듣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요, 전달하는 도구가, 전달하는 방법 자체가 약하면 그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지식은 보편화됐어요. 그죠? 잘하는 설교자도 못하는 설교자, 내용이 좋은 내용도 적은 내용도 그렇게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분은 이야 정말 저분 설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전달 기술 능력이에요. 이게 전달하는 부분에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신경 쓰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서서 좀, 자, 전선 논리. 자, 같이 합시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자, 힘있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산말로 한번 전달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 보시고요.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예.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해버리면 의목정한 자들은 나 까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딱 끝나고 수요 예배 마치고 내려오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냥 내 속을 막 콕콕 파서 막 칼로 그냥 난도질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몰라요. 목사님 설교 듣는데 가슴에 막 콕콕 나만 위해서 그냥 나한테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막 그냥 목사님 그 칼이 그 말씀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못 살았나 보네. 다른 분들은 그런 말 안 하는데 권사님만, 이 권사님이 2주간 빠졌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나는 전혀 어떤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말씀 전했는데 본인 자체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굉장히 좀 와서 하나님께서 콕콕 자기를 찌르면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랬으면 새벽 예배 나와야지. 시험 들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채찍질 하시나 보다. 그래서 오늘 1일날 올상 예배가 1일날 있는데, 어제 그렇게 설교했으면,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어리석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알면서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안 나와.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쓰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데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전했으면, 찔림이 왔으면 새벽에 나와야죠. 성도들한테 올상 예배가 새벽에 있습니다. 이번 5월달 항상 저희는 1일날 올상 예배가 있거든요. 올상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찔림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서 내게 가지고 있는 상처가 나름대로 그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상처가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목사님들, 목회자가 상처 있는 목회자가요,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성도들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빙자해서
공격해버려요. 자리에 이제 좀 앉으시죠. 계속 서 있으라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나요? 어느 이쪽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네 남편 교통사고로 데려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편을 출근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그런데 출근시켜놓고 소복 입고 검정옷 입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러 온 사람들 데리고 같이 울고 있어. 이거 실화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남편이 죽었대니 안 죽었대니 하니까 안 죽었어요. 그럼 그건 뭐냐? 기도해서 안 죽었어요. 아니 죽는다고 했으니까 소복 입고 앉아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도해서 안 죽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상처가 많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아원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구박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상처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고 같이 섞여버려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해서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빌립의 딸들도 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가면 결박당한다. 가지 마라.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죠. 아니 이건 성령이 바울이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그러면 성령을 어긴 겁니까? 바울이 성령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바울도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의 뜻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이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에서 너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성령에 감동됐다고 이야기해요. 21장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렇게 바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나는 가이사까지 앞에까지 가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빌립의 딸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 마라. 성령이 감동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전체를 보았던 것이고 이들이 본 것은 바울이 가서 결박당해서 고난당하는 것만 그 부분만 성령 안에서 본 거예요.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바울은 성령의 전체 역사를 본 반면에 이들은 빌립의 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장면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 장면 보고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바울이 성령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잘못 본 것도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 이제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령 해방죄가 뭐죠? 성령 해방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거나 성령 은사자들을 거부한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까? 대부분 은사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원에 대한 방향인 게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아시는 것처럼 성령 해방죄는 믿는 자가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사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자기의 은사 그것을 거부하면 성령이 해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속인 자였지 해방시킨 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런 자는 육은 멸망하고 주 예수의 날의 마지막 때 구원하기 위함이라.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고 모르니까 그거 해방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그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령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지, 믿는 자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데, 에이, 기도하지 마! 에이, 무슨 기도야! 이게 성령 해방입니까? 방언하는데, 그 방언 가짜야, 하지 마! 이게 성령 해방입니까? 어떠세요?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죠. 목사님들. 666표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런 그 전단지 많이 보셨죠? 666표 받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성경에서는 매매할 수 없다고 했죠. 그죠? 아니, 베리칩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더 약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돼버리죠? 거기에 목숨 걸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좀 너무 막 미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고향에 1년 선배 여자 목사님 있어요. 이분이 늦게서 이제 신학을 했고 늦게서 그런데 자꾸 그냥 날마다 뭐 천국 보고 왔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여기 창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늘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양신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양신 역사.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양신 역사를 해요.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이쪽에 어느 신학교에 특강해달라고 해서 한번 가서 특강을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고향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 잊었는데 그분 전화가 와가지고 행설수설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아니 완전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뭐 자기가 뭐 신학을 어디서 했는데 거기에 뭐 어느 목사가 뭐 이단의 영이 있고 뭐 음란의 영이 들어있고 막 그 영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뭐 한다고 막 듣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행설수설하고 있는데 야 이런 분이 지금 현재 교회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내가 도와드릴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거기에 낭비할 에너지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끊었는데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똑같은 말 행설수설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물어봤어요. 교인 몇 명이나 있어요? 하니까 교인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런데
앞으로 정말 이런 경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경우 그 우리 사거리 원동 사거리 있는 그런 데서 막 무작위로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걸 바로 세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목사님들 이제 이런 거 이것들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요 논리 연습이요. 문장을 만들어서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내가 이제 못된 걸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좀 챗봇 자 챗봇 어디 혹시 지금 챗 GPT 사용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 강사님. 해보긴 했어요. 지금 깔려있어요. 예. 깔려있어요. 안 하시고요. 이것을 최대한 좀 설교 작성은 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활용은 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뽑는데 이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목사님, 늘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어느 정도 정보가 이러냐면요. 여기다 내가 챗 GPT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유재희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제 이름을 그대로 올렸어요. 그랬더만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유재희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 소속의 세민교회 담임 목사로 대전 지역에서 활발한 목회 활동과 교단 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목회사역 세민교회 담임 목사 유 목사는 대전시 대덕구 비례동에 위치한 세민교회를 이끌며 성경 중심의 설교와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교에서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을 본문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감사의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설교 세미나 강사,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라는 주제로 대전과 광주 지역 목회자들 대상으로 16차례에 걸쳐 설교 세미나를 인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목회자들의 설교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교단 내 리더십, 노회장 역임, 유재희 목사는 동대전 중앙노회 134회 정기에서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되어 노예 해무를 주관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헌의한 제출, 그는 신학교 졸업 후 목사 안수 전 2년간 지방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사역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자는 헌의안을 제출하는 등 교단의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선교 및 교육활동, 예배 회복운동, 유 목사는 나이스크 한국대전본부의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예배 중심의 선교와 예배 회복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신학교 강의, 그는 미국 겟세마네 신학교 한국 캠퍼스에서 설교와 강의를 맡아 신학생들에게 설교, 이론과 실습을 교육하며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물평가, 유재희 목사는 말씀 중심의 목회와 예배 회복을 강조하며 교단 내에서 신뢰받는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와 사역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뿐 아니라 교회와 교단의 발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설교 내용을 원하신다면 세민교회 공식 웹사이트나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무서워. 이렇습니다. 죄지고 못 살아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유재희 목사의 나쁜 점 한번 쳐볼게요. 자, 유재희 목사의 나쁜 점 뭐라고 한번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현재 공개된 자료나 언론 보도에서는 유재희 목사와 관련해 특별히 문제되거나 비판받은 점, 즉 나쁜 점으로 지적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는 설교, 신학교, 강의, 노예 활동 등에서 비교적 성실하고 모범적인 목회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벽함은 없고 개인적인 관점이나 경험에 따라 다른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목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낀 우려나 구체적인 방향, 상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 맥락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특정한 사건이나 논란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작성해줘 하면은 설교 한 편 쫙 빼줘요. 그거 들고 강단 설면 큰일 납니다. 이건 완전히 난리 나는 거예요. 영혼 다 죽이는 겁니다. 자, 그 대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를 들어서 언어 해석해줘.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애화가 뭐가 좋을까? 어떤 정보 자료 이런 거 뽑으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한번 대전 대덕구 비례동 인구가 몇 명인가도 한번 보십시다. 대덕구 비례동 인구는 자 자, 여기에 대덕구 인구는 2022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18,828명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이 수에다가 40대 여성은 몇 명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40대에서는 몇 명이 거주하는가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전도 문구 한번 작성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보니까 40세 인구는 여기에 정확하게 아직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데 연령별로 5세 단위 인구 현황 엑셀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엑셀 파일로 나오는데 자, 주민등록 인구 통계 사이트에서 상세한 통계 조사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 치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40대 여성에게 전도한다면 전도 문구 작성해 봐 할게요. 자, 40대 여성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자, 여기 보십시오. 40대 여성에게 전도하려 할 때는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 공감과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가정,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일과 삶의 균형 등 복합적인 삶의 무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당신의 삶의 실제적인 위로와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첫째, 관계 중심 접근. 먼저 친구가 되세요. 예를 들어 아이 학교, 학원, 시장, 동네 모임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세요.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말보다 경청이 시작입니다. 삶의 공통 관심사를 통해 접근. 그 다음에 복음은 정답이 아니라 해답임을 보여주세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단지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어 전도지 한 장 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했냐면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친구한테 이걸 한번 써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했다가 내가 면박을 당했습니다. 자기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 피아노는 술집에서 사용하는 악기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피아노 들어올 때 난리 났었다. 근데 교회가 지금 피아노 없는 교회 없다. 또 드럼이 우리나라도 들어올 때에 그건 세속적인 악기라고 난리 났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교회마다 다 보수든 진보든 다 드럼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유튜브가로 설교 나갈 때 그것 때문에 반대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는 지금 이건 세상은 저만큼 가고 있는데 여전히 언제까지 뒤처져 있을 것이냐. 이것보다 차라리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되 설교 작성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뽑아서 여기다가 가미시키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전달하는 것은 방법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냥 문제는 이거 그냥 설교 한 편 작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너무 이게 바로 설교 한 편 나와버리는 게 자 성경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도 갈라디아서 자 1장 1절로 예를 들어서 5절 말씀으로 장년부 새벽 설교 준비해줘. 설교, 신학과, 그러니까 감동과 교훈과 한번 감동과 교훈과 원어 해석으로 을 곁들여 설교 작성. 자 보십시오. 장년부 대상 새벽 설교문입니다. 감동과 교훈, 헬라어 원어 해석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제목. 자,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1절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첫째 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사람에게서는 강조인데 전체 이렇게 쭉 설교 앞에 나와버려요. 이거 가지고 만약에 강단 써서 설교해버리면 영혼 다 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것은 하나의 글자 장난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3절로 4절의 핵심. 자, 은혜. 자, 카리스는 값없이 주는 호의이고 평강은 내적 안식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원어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설교 똑같이는 나와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설교 준비해버리면 이건 영혼 없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씨름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설교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나만이 갈 수 있는 프레임을 작성해서 나만이 갈 수 있는 프레임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자료는 이 챗봇을 통해서 첨가시켜라. 정보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교재 121페이지 새로운 문장으로 변형시키는 방법. 자, 여기 보십시다.
아브라함 링컨의 1863년 11월 19일 날 게스버그 펜실베니아 게스버그 연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 선조들은 자유라는 이념으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믿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내전에 휩싸여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세운 이 나라가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내전의 격전지였던 바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격전지의 한 부분을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로 마련해 주기에 모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곳을 신성할 수 없습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여기서 싸웠던 용사들이 이미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곳을 신성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별로 오래 기억이 남지 않겠지만 그분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우리는 그분들이 고귀하게 이루려다 못한 일을 완수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과제, 즉 명예롭게 죽어간 용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했던 대의를 위해 우리도 더욱 헌신해야 한다는 것,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결의를 굳건히 다지는 것,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이 나라가 자유롭게 다시 탄생하리라는 것,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포인트 워드가 뭡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 워드요. 예? 자, 여기서 링컨이 지금 여기에 연설하면서 포인트 워드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유. 그죠? 자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어진 앵글은 누구죠? 여기서 사용된 앵글은 누굽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죽은 자들, 용사들. 그 다음에 사용되어진 BIW는 무엇입니까? BIW는 헌신, 희생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유를 위해서 이들은 뭘 했다는 거죠? 헌신, 희생을 했고 이제 이 희생이 뭘로 바꿔졌죠? 국민들에게는 지금 뭘 결단을 요구하죠? 자유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앵글들이 희생한 것처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뭘 결단을 요구하고 있죠? 헌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이 민족이 헌신해서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나오죠. 자, 사용되는 프레임은 어떤 것들이 여기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1번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 선조들은 여기 보니까 M2S1의 연대와 장소와 배경 설명이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엄청난 내전 입사의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세운 이 나라가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는 M2S2죠. 문제점이죠. 자, 우리는 격전지 한 부분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에 모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는 M3S1이 뭐죠? M3S1이 뭐예요? 헌신이죠, 헌신. 자, 세 번째,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곳을 신성할 수 없습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여기에서 싸웠던 용사들이 이미 미약한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곳을 신성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별로 오래 기억에 남지 않겠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M2적인 기능이죠. 뒤쪽에는 M3S2의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이죠. 결단.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떤 설교를 보거나 이렇게 글을 볼 때 이런 게 보여져야 해요. 이해되세요? 프레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복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선교사 파송, 교회 설립에 어떤 축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뭐만 조금 바꾸면 되냐면은 여기에서 한 30%만 내용을 바꿔버려도 전혀 다른 연설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이것을 한번 직접 이쪽 그룹은 선교사 파송, 이쪽 그룹은 교회 설립, 저 뒤쪽에는 예를 들어 임직식에 이것을 한다, 내가 가서 설교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축사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다 그 내용을 바꿔서 해도 정말 아주 신선한 연설문이 돼버리죠. 자, 보십시오. 선교사 파송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인데 여기는 14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한 권 던져주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함으로 이 나라에 영적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바꿔지겠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존립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전혀 새로운 연설문이 돼버린다는 말이죠. 여기서 30%만 바꿔도요. 어떻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좀 10분만 쉬고 이제 설교 작성, 이번 어버이주의를 위해서 설교 작성하고 또 계속 프레임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